제가 가진 신약 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메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정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교회가 태동하고 이 태동된 교회가 정말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모여있던 늘 예배하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다시 이들을 깨워서 움직이게 되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모든 과정을 읽다가 너무 부담스러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참 이 본문은 우리한테 걸리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이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고 판 것 중에 한 일부를 갖다가 감추었다가 이들이 정말 죽임을 당함으로 교회 안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짐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도대체 사도행전에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는 처음 교회라는 말을 오늘 11절에서 사용하므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은 이 사도들이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지요. 예배의 공간이요 기도의 공간인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늘 성전으로 지나다닐 때 스쳐 지나갔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걸을 할 때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한 그들의 눈에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달라지니까 너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사람이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정말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진뱅이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진 사두개파와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성전에서 들어오는 그 성전세와 성전에서 팔아먹는 모든 그 재물의 이익을 통하여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은 여기까지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결국엔 이 사도들이요 외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유대인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불러세워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라는 이야기의 지적을 들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살아났고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선포한다 라고 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선포할 때요
이 교회가 이들을요 막 휘두르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만 하고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인데 33절을 먼저 읽고 32절로 돌아갈게요. 33절 먼저 읽을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담대하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큰 권능이라는 것, 이 두나미스란 말은 담대히 그것을 증언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2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부활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이들 가운데 결핍도 없고 이들이 있는 것을 서로가 나눔으로 서로가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어떻게 서로가 통용할 수 있었냐면 집과 밭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기니까 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36절을 보시면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 하는 사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아람어로 바라는 말은 아들이고요, 나하무, 나바라는 말은 위로자, 권위가 있다, 위로다라는 의미인데 그가 갖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둡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 이름 자체로도 요셉이란 이름보다는 사도들이 준 이 별명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로했는데 단순히 사람에게 가서 괜찮아요, 조금 견뎌봐요 이렇게 위로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시면 스데반 사건 때문에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그때 안디옥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권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위로는 괜찮아요 라는 위로가 아니라 누구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말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권하는 이 위로자의 아들인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에 유익을 끼쳤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처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연결된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이 누가복음에서 이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 참된 부자가 누군가를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 내 창고를 채우려다가 그 생을 다 하는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니고 내 영이, 내 생명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 줄 알아 내게 주시는 그 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된 부자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전도에는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부활을 살아내기 시작하니까, 부활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바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약속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교회예요. 이제 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낙원에다 두셨잖아요. 낙원에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이 낙원에다가 이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또 다른 유명한 부부가 나오는데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그 이름을 알 때 그 당시엔 다 통용되는 뜻이니까요. 아나니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을 붙잡았지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의 반석 중에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 여기서 나오는 말이 사파이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순결하다, 정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이었어요. 교회가 권위가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처음 나올 때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세상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셔서 나를 구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부부는요, 서로에게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는 서로에게 영적인 파트너예요. 그런 영적 파트너인 아내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여기서 서로가 동의하에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독차하는 게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주님이 딱 한 번 처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을, 그래서 영적인 파트너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을 세워준 이 부부의 관계에서 서로 더불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꾸밉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성경의 시작에도 마찬가지로 이 일이 발생했어요.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을 에덴 동산 낙원에 두신 다음에 다 가능한데 금지 조항을 하나 주십니다. 2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는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악이다. 그것을 내 기준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선이고 내가 볼 때 아닌 게 악이 아니고, 선악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라고 이것을 금지 조항으로 두셨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요, 뱀이 와가지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있는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까,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럽니다.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주뭉쳐도 괜찮은데 여긴 만지지도 말라 그러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단이 어디에 틈을 갖고 들어오냐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많아져요. 나에게는 뭔가 과장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암송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부담은 늘려요. 우리 사람은 이 특징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은 줄여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뱀은요, 하나님이 정령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라는 말로 갖고 들어와요. 이 여자가 빼먹은 하나님의 말을요, 뱀이 그대로 갖다 사용합니다. 사단이 그래요.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고 정령 죽으리라는 정령을 뺐는데 이 surely라는 말을 뱀이요, 결코, surely, 너는 절대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요, 딱 하나님이 쓰신 말이 무엇인가를 다시 알려줘요.
그런데 이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입니다. 여기 3장에서 이 뱀이 얘기할 때마다 너희 눈이, 너희가 라고 얘기할 때 여자가 아닙니다.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여긴 그리고 뭐예요? 부부가 뱀의 얘기에 동의하에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열매를 먹지만 같이 있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가 같이 먹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여기서 갑자기 틈이 생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부담은 컸고 자기에게 책임에 대해서는 가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가요, 다 밭과 집을 판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소유가 없는 사람들을 먹이며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며 은혜로 이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위로자의 아들, 권위의 아들 하면서 바나바가 칭찬을 받는 것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이름처럼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리더십에 있든지 아마 알려진 인물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바나바가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할 때 처음에는 어쩌면 순수한 마음이 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의식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는지 사람을 보고 하는지에 대한 분별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했다면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또 하나의 착각은 우리는 되게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되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리서치를 했는데 대학 교수에 보니까, 대학 교수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보니까 90%가 자기는 남들보다 강의를 잘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80%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운전을 잘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에버리지 이상이다. 항상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를 행하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통해서 더불어 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팔아서 다 판 땅값이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우리를 보는 눈과 팔았는데 그 중에 우리의 일부는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고 그 나머지 일부를 교회에 헌금했다고 할 때 사람들이 보는 눈과 평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고평가하는 거로 택해서 이게 다 판 값입니다. 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지금 아나니아는 누구를 속인 거예요?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사람 속인 거 아닙니다.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교회가 왜 이 시대의 권위를 잃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감추다라는 말이 노스피조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서 딱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사도행전이요. 그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길갈에서부터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자기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할 땐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서 있는 것 중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옷입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백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장막 속에 감춥니다. 왜 이랬을까? 이 본문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도 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요, 은혜인데 여러분 40년 동안 한 옷 입으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네, 옷이지, 옷.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아간의 눈에 들어오는 게 옷이에요. 틈이 생기게 된 건 다른 거 아니면 탐심입니다. 탐심. 누구를 질투하는 것, 탐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이 탐심의 이 틈을 타고 사단이 우리를 훅 들어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한 뒤에 하나님이 가인을 만납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네가 옳은 일을 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뭐가 두렵겠냐. 근데 이 결과를 통하여 네가 옳은 일을 행했는지를 잘 돌아보고 네 앞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그 들로 나아가 나의 경쟁 상대인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예배의 현장이 피로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거칠게 다루셨을까? 지금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로 시작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거신다는 거예요?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기대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코비드-19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거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기대를 거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우리의 교만과 다시 우리의 탐심과 다시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여기 베드로를, 우리를 속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속이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속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부부는 베드로 사도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재산의 판돈이 얼마인지 베드로가 본 적이 없는데 그걸 감춘다면 어찌 알겠냐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다고 거짓이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속여지는 것 같고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머니에 송곳을 넣고 다니면 반드시 찔리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속이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두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교회로 두셨어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두게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뭘 기대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답은 간단해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게 되겠지요. 여러분, 지금 이걸 통하여서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 교회가 시작하고 새로운 시작일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령께서 혼을 떠나게 하셔서 죽여요. 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비책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뒤에는요, 우리가 기다린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또 다른 메시아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계속해서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용서와 또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탐심과 거짓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마냥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초대교회의 권위가 있었을까요? 5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하러 나갑니다. 3시간쯤 지나자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나가리라 하니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권위는 살아 계시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겸허하게 하나님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타깝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혼이 떠난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 정직하고 순결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이 일을 왜 초대교회는 자세히 적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외부의 도전과 핍박보다 훨씬 더 교회를 뒤흔드는 것은 외부의 도전보다 내부 안에 일어나는 성령을 대적하는 위선적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건 말로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태도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일 후에 11절 처음 사도행전은 교회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보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자신의 기득권과 매치되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신약은 교회라는 말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하나 어떻게 행동한다고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지. 아니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기도 하고, 그 하나하나의 신앙의 고백들이 모아져서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12절,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행동하는가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어려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뭘 같이 했냐면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입시다.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모아지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2세대 3세대에게 주는 서신인데 10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고백할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를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지금 자꾸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건은 새로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반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 틈새를 통하여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신앙의 결단을 실천하고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잘 알아야 되지요. 근데 성경의 로마서 7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도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하고자 하는 선의 방향이 아니고요,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실천하거나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속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같이 넘어지겠지요. 근데 만약에 아나니아가 삽비라에게 이런 계획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삽비라가 우리가 성령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은 드러내어서 오히려 죄의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영적인 파트너였다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권위를 붙잡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이번에 코비드-19 이후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2달에서 석 달, 지금 미국은요 아직도 온라인 예배가 언제 회복될지 모른대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공예배를 멈추고 우리한테 왜 이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돌리셨을까?
특별히 이번에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거룩과 교회의 순수성과 성령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교회를 이렇게 다시 한번 깨울 때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해야만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교회가 구원의 귀한 방주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외적인 갈등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증인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순수하게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